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 잘 가꾼 포도원 들포도를 맺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제목을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거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잘하다가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딴 길로 빠져버린 거죠. 원래 가려고 했던 그 방향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포도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잘 가꾼 포도원에 덜포도를 맺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무슨 의미입니까? 덜포도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질문을 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6월 29일, 이제 우리는 1년 365일을 반으로 나눈다라면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지는 그 시점에 있습니다. 상반기는 끝이 나고 내일부터 6월 30일, 7월 1일의 시작이거든요. 비록 상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 충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회개하면서 하나님, 지금 상반기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잘 가꾸어진 포도원에 있었는데 열매 맺은 것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의 열매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감사의 열매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즐거움도 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생겨진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이 시간에 바라옵건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잘 가꾸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이 포도원에서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가 나오기를 원합니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잘 나갔으면 끝까지 잘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중간에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송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품,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그 길 따라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며 찬송을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는 5장 1절 말씀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예수님의 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를 맺는 것이지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버렸다라면 잘 나가다 말고 삼천포로 빠졌다라면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노래합니다.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위하여 노래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참포도나무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 얼마나 좋은 환경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는지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기름진 산에, 아주 이 포도원을 기름진 가장 좋은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영원히 죽어 마땅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아 마땅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죽음과 죄악과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기름진 곳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렇게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고 땅 속에 있는 돌을 골라내고 그리고 난 후에 가장 좋은 최상품인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라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사인머스켓 같은 이렇게 최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중에 또 망대를 누가 와서 이 포도원을 헐어버릴까봐, 아니면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다 갉아먹어버리고 포도 열매를 따가버릴까봐 그를 지키는 망대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술틀까지, 이 열매를 맺으면 바로 접을 짤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라고 하는 것 속에는 바랐다라고 하는 것,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 아니, 나는 그렇게 잘 나갈 줄 알았더니 가다 말고 왜 다른 길로 가느냐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줄 알았더니, 아니, 열매라고 하는 것을 수확해 보니까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지 않느냐. 그러면 가장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이치일지인데 어찌하여 심은 열매하고는 정반대로 덜포도라고 하는 것은 먹을 수도 없고 버릴 수밖에 없는 아주 보잘것없는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굳이 그렇게 극상품의 나무를 사다 심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장 제일 좋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오직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이 시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한 상반기를 이렇게 반점을 마칠 때쯤에 점검해 보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6개월 동안 지나오는 동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랑의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열렸습니까?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까?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충성과 양성과 자비와 이 모든 열매들로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맺힌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안해하는 이런 열매들만 가득 열리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노라 하면서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오히려 덜 포도를 키우고 있지는 않는지 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극상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게 하셨으니 이보다 더 최상품의 나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맺힌 것은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온갖 세상에 있는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라는 것, 시기하는 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온갖 이런 일들 속에 빠져있다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덜 포도를 맺었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하게 기름진 산에다가 땅을 파고, 먼저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고 그 속에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다가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어떤 것은 씨앗을 뿌리긴 했는데 돌밭에 뿌렸더니 밑에 돌이 있으므로 뿌리 내리지 못하고 영양분을 얻지 못하여 말라 죽어버립니다. 어떤 씨앗은 옥토에 심겨진 것은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런 아름다운 결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상반기 동안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습니까? 그런 열매 맺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말씀에도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쩌미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한탄을 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순전한 참 종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참 종자라고 하는 것은 귀한 포도나무, 정결하고 혼합되지 아니하는 것, 그 어떤 순수 혈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순결한 열매가 아니라 혼합되고 변질된 신앙, 배교의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실 때에 어떤 것 하나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한 번씩 돌아봐야 되는 일이 있다라면 내게 지금 맺혀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자녀는 부모의 얼굴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 열매가 중간에 맺히다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원치 않는 열매를 맺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내 눈에 앞에 보인 것이 좋은 열매가 맺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 이 가지에 붙어 있을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변화를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왔다라 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분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오직 예수 중심의 신앙이 내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내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대하신 그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덜 포도를 맺었도다라고 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결실이 무엇이냐? 덜 포도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4절 말씀에도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덜 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말이야. 내가 지금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하여 기다렸다. 지금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덜 포도를 맺으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는 것을 한탄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우리는 부모님들이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은요, 한 번 경고하고 하지 말라, 또 하지 말라, 또 하지 말라, 이렇게 수차에 걸쳐서 경고하고 난 후에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도저히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래 너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든다라고 표현하지요.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더해 줄 것이 무엇이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더할 것이 있느냐. 이마만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기름진 산에다가 울타리를 치고 예수 안에 살도록 울타리를 쳐줬고 거기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돌을 제거해내고 가장 좋은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울타리를 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울타리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어찌하여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역시 하나님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심히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두셨다라는 것, 우리에게는 모든 최상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기 이전에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필드에서 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선수들 간에 부딪혀서 몸싸움이 일어났을 때에 반칙이라고 하면은 바로 심판은 경고장을 보냅니다. 옐로 카드를 꺼내서 한 장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선수가 또 다시 뛰다가 또 반칙을 행하면 두 번째 옐로 카드를 꺼냅니다.
또다시 선수가 뛰다가 말고 또 반칙을 행했다라면 세 번째는 더 이상 봐주지 않습니다. 옐로 카드가 변하여 레드 카드로 바뀌어집니다. 경고가 변하여 세 번째 레드 카드로 바뀌어지면 바로 그 선수는 퇴장하고 운동장 필드에서 뛸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왜 자꾸 다른 길로 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이것 외에 너희들을 위하여 더 해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말이야. 그런데 내 기대하고는 너무도 다르다. 그렇게 잘 나가다 말고 왜 삼천포로 빠졌느냐. 삼천포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사천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주나 그쪽으로 가려고 하다 보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잘 나가다 말고 오른쪽으로 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다 말고 예수를 떠나버리는 거. 자, 예수 잘 믿다가 왜 절에 가버리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잘 믿다가 왜 다른 길로 가버리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 안에 살면서 주님의 품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라고 날마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향하신 주님의 품 안에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찬송합니다. 시편 80편 말씀을 통하여도 포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언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울타리를 쳐주셨습니다. 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울타리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품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 안에 살면서도 그 사랑을 보답하지 않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왜 이 말씀 가운데에 땅을 파서 그 속에다가 예수의 복음을 심어지고 예수의 복음이 더 뿌리 깊게 내리기 위해서 돌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돌같이 딱딱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내 마음 속에 얼마나 딱딱하고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도 없고 나도 내 스스로가 내 마음을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마음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돌 같은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땅을 파고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돌을 제거해내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죄악된 것들을 다 뽑아내시고 죄의 뿌리를 소멸하시고 온전히 복음의 씨앗이 뿌리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옥토와 같기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삶입니다. 왜 내 마음 속에 딱딱한 단단한 돌이 있다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의미합니다. 돌이라고 하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입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순종의 돌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제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재물을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아직도 군데 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것을 내 몸에 실제적으로 돌이 있는 것은 담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 담석이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 돌을 깨가지고 레이저로 깨갖고 부숴냅니다. 그 돌이 내 마음속에 있다라면 내 몸속에 있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 담석증이 있으면 온갖 모든 발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속에 내 병이 담석이 있으면 그것이 혈관을 막아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질병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채 내 마음속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짓된 가치관에 빠져있는 돌같은 마음을 예수 믿은 후에는 돌같은 마음이 변하여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고의 잠재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하나님 내게 힘주세요라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한번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대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하라는 것. 이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사람들아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의 사리를 판단해보자. 아니 우리가 변론해보자.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구별해보자라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나무를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지, 그렇게 덜포도와 같은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열매가 맺혔는지를 한번 우리가 분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주일날 예배는 나오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하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면, 아직도 내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땅 밑에 숨겨져 있는 돌은 없는지, 아직도 캐내지 않는 돌이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리를 판단해보자라는 것이죠. 너희 스스로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사리를 판단해보자라는 것.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해줄고 내가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더해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바라느냐라는 거죠. 무엇을 더할 것이 있어야 내가 지금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기다려주고 그렇게 참아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하게 좋은 포도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습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도 기록합니다. 보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으니 마지막에는 이 나무를 찍어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걸음을 주어서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고 주인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나무를 찍어버리라. 도끼가 그 나무 밑에 놓여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무를 찍어버린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5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말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오지 않았을 때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라, 이 길로 가지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렇게 간청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결국은 우리 부모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너 좋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길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이 일 후에 내가 포도원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리 예고편입니다. 5절에 기록합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다라는 것.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들어가도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셨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오늘 또 하루를 우리는 살아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버릴 것이다. 예수의 품을 떠나버린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잘 나가다 말고 그렇게 열심히 예수 믿다 말고 왜 딴 길로 갑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순결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울타리를 걷어버리면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어떤 것을 경고합니까? 먹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죠. 왜 포도원에 주님이 이미 울타리를 쳐주시느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인을 쳐주셨으니까 악한 사단 원수 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했는데 틈탔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를 걷어버리면 결국은 밖에 나가면 들짐승들에게 잡혀먹고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고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생각해보면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먹힘을 당한다라고 생각해보세요. 담장을 헐어버린다.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라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교만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 마음을 품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걷어버리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예수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황폐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다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주말 농장에 뭐 나무를 고추 모종 이런 것을 심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가서 북을 돋우고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지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황폐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것에 그 자리에 뭐가 생깁니까? 찔레가 생기고 가시덤불로 바뀌어지고 또 여호와 하나님이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이 땅이 얼마나 황무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야지,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셔야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야지 우리가 그 안에 살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마다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열매를 잘 못 맺었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온갖 것으로 핑계대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주일날 예배 안 나왔냐고요. 이마타고 저마타다고 해서 예배 안 나왔다고 합니다. 왜 예배 안 나오고 하나님의 옆에 더 헌신봉사 충성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온갖 핑계거리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않는다라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는다라면 성령이 내 마음속에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를 내게 내려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통 가시덤불이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은 찔레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오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황폐해진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매를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시나무가 되어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시험에 들게 만들고 입만 열면 그 사람을 비난하고 입만 열면 그 사람을 시기하고 헐뜯고 거짓말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하나님이 그대로 그 인생은 내버려 둔다라는 것이죠. 비를 명하여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한다. 그 삶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수 없는 삶이 얼마나 황폐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지만 정의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히려 더 포악해졌습니다.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으나 도리어 부러지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1장 말씀에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모스의 아들, 아모스 선지자의 아들 이사야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 선지자는 5장에 이 말씀을 기록했느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너희는 빛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양육하여 나를 낳고 나를 길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느 날 부모님에게 나는 더 이상 부모님하고 살 수 없습니다라고 부모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부모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혼자 떠나버렸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잘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는 겁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의 짐승이 나오는데 소가 나옵니다. 나귀가 나옵니다. 그런데 소도 임자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나귀라 할지라도 주인의 구유를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총살이하면서 그 억압 가운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적과 꿀이라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시간이 지나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고 또 뭐합니까?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하물며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어찌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우리도 이미 일제치하에서 우리도 이 민족이 그 압제를 당했던 그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6.25 사변으로 인하여 6.25로 인하여 수많은 그 다 무너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빚값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일제치하에서 36년의 일제치하에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6.25 사변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폐허가 무너뜨리고 무너져버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기도로 말미암아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돌아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통곡하는 것처럼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건대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거짓되고 얼마나 패악한 짓을 일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슬프도다. 슬프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여 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이 옮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힘들었던 죽음 가운데서 배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잠시는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습니까?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서 폐하기 위하여
코로나19로 인하여 코비드19로 인하여 교회가 13,000개가 문을 닫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갓댐이라고 욕을 합니다. 기독교를 지칭하여 개독교라고 불러지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통탄해야 합니다. 슬프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호소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르짖는 외침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다 했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과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속에 거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될지언데 어찌하여 가지를 떠나 사느냐, 나무를 떠나서 혼자 사느냐 말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마이크도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 줄을 잘라버리면 마이크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이 백성들이 하는 것을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이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 봐보세요. 그때에 이 백성들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학생인권 조례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온갖 악법이라고 하는 악법들은 그런 악법들을 다 골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오히려 폐악스럽고 사악한 일에 이 백성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경고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아니 그렇게 맞고도 정신을 못 차리느냐라는 것이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야기하죠. 우리 부모님, 아니 너 도대체 얼마를 더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도대체 어찌하여 그렇게 계속 잘못해본들, 하나님의 명령 밖으로 나가 살아본들 뭐합니까? 매를 버는 것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만 경고의 나팔만 계속 불다가 마지막에 옐로 카드가 변하여 레드 카드로 바뀌어지면 퇴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은 자리에 또 맞아보세요. 얼마나 더 아프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다라는 것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랄 때 만신창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폐역을 거듭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있는 위정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스럽고 폐악스럽고 사악하고, 이 백성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셔서 이렇게 세계 부강한 나라로 선진국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얼마나 병들었는지,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그런 풍전등화와도 같은 국가적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고 상한 것이 없고 터진 것이 없고 온통 맞은 흔적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면 우리는 이제 예수 품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온갖 상처밖에 없다라면 주님 앞에 달려나왔을 때에, 회개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터진 것을 주님이 다시 사매어 주시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나올 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달려 나온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그냥 목사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오는 것은 성도들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성도들 간의 교제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도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교회 나온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 앞에 진실로 감사하는 그 본심이 없다라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한번 왔다 갔다 해서 그것으로 면피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헛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저 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했습니다라고 해본들 내가 가정이 여기는 것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가운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것을 거절하면 배반하면 칼에 삼키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